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3절과 5절,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12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도중 일어난 사건으로 다윗의 인간적인 관계의 아픔을 엿볼 수 있는 장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볼 때 많은 어려움의 종류가 있습니다. 건강의 악화로 인한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를 감정적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어려움은 바로 관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같이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아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경우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게 마음 아팠던 경험을 누구나 겪어봤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억울함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고통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잘못된 평가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유명한 사람들 중에 가족 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들을 수 있었고 SNS를 통해 올려지는 악플들로 공황장애를 앓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의 이야기도 종종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는 종종 쓴맛 났던 관계의 아픔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관계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의 경우를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의 계획을 가진 아들 압살롬을 피해 피신 중에 일어난 일로 우선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 감히 헤아려 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다윗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 그의 종 시바를 만나는 장면이 16장의 시작입니다. 무비보셋은 비록 자신과 대적한 사울의 손자이지만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찾아서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자격까지 주며 돌봐준 친구의 아들인데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그의 종 시바를 통해 그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19장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노린 종 시바의 모함과 거짓 진술임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16장에서의 현실은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에게 더해진 무비보셋의 배신의 소식은 이미 크게 나 있는 아픈 상처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괴로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더 가서 5절의 말씀대로 바울임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 왕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가
다윗을 사악한 자라 하며 여호와께서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넘기셨다고 악담을 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상처난 마음에 점점 더 출혈과 고통이 심해져 가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신분으로 자신의 아들에 쫓기고 더욱이 은혜를 베풀어준 친구의 아들에게 배신까지 당한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면전에서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와 마주했을 땐 인간적인 시각으론 아마도 시므이의 목을 베게 함이 당연할 것 같은데 다윗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리고 12절에 읽으신 대로 그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여호와께 그 주권을 맡기며 그의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표현되는 다윗의 마음을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저주 앞에서 대항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다윗 왕의 모습과 조롱과 저주와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잠잠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져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때때로 억울한 적도 있었고 관계에서 힘든 적도 있었지만 제 힘으로는 다윗처럼 이렇게 많이 참고 하나님께 맡기며 지나가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자격 없는 죄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로지 성령의 도움으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처럼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해 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생각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개인적으로 시시비비와 논리를 따지길 좋아하는 저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같이 느껴졌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런 후 거룩하고 선하신 성령님이 제 안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시며 저를 움직이고 계심을 느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선함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된 우리를 위해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선함만이 우리를 악한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듯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악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선한 사랑뿐임을 믿습니다. 혹시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악에게 지지 말고 부족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선한 사랑으로 악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의 악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겸손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